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에서 1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은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 곧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의 유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는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실제적으로 대답을 해보면 정직한 자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해준다, 이것이 믿음이 주는 유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요, 죄와 거짓으로 가득하죠. 당연히 그로 인해서 욕심과 미움과 실망, 그리고 사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의롭고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바로 이 불가능함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 특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누구보다 자신의 죄악을 알고 그리고 세상에 가득 찬 악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해요.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기가 일반인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의 불가능하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완전히 세상을 살기가 불가능해요. 정직하고 바르게 살기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악에 타협할 수 없는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기에 더 고통할 수밖에 없고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은요, 바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준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도 이 죄악에 가득한 세상을 너끈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온전하고 바르게 그리고 매일 감사와 기쁨 안에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도 너끈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의 흐름에 주눅들지 않죠. 세상이 아무리 무섭게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 모든 사람들이 잡으려 하는 그 기회에 우리가 잡지 못하고 세상에 올라타려는 그 기회의 자동차에 우리가 올라타지 못해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려면 힘과 돈에 올라타야 된다고 주장하지요. 그런데 믿음은요, 그것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인맥이 좋고 건강이 있어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것이 없어도 너끈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할 때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믿음은 이런 약속 그리고 놀라운 위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같이 타협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처음부터 타협하지 않는 삶은 어려울 수 있다 할지라도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섰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옳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방식이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라고 세상에 외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훈련받고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 이 교훈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도대체 뭐가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어떤 면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교사요,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 뭐 성교에 헌금하고 성경헌금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 혹은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청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요즘은 뭐 그런 청년들을 많이 접하지 못해서 그런 안타까움이 좀 덜하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듣다 보면 같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청년들은 뭐 내려놓고 선교 간다 이런 말을 저에게 자주 했어요. 무엇을 내려놓는가 했더니 직장이랍니다. 그러면 직장을 내려놓고 선교 오면 6개월 혹은 1년 갔다 와서 어떻게 살 거냐, 이 실업자가 되겠죠. 이렇게 다소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청년들 집회에 가면 헌신을 요구하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헌신에 동참하지 못하면 열등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또 헌신을 했는데 그때 그 헌신한 만큼 그대로 살지 못하면 무거운 짐을 친 채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헌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일들을 하는 게 헌신이다. 헌신한 자들에겐 영적인 일을 원하실까? 모세처럼 바울처럼 살아야만 헌신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여러분, 헌신은요 거창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삶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사랑장 아시지 않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큰일, 거창한 일 못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 작은 것 하나 신천하는 거, 그게 헌신인 거예요. 찬양에 보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내 걸음 아시니, 이 모습 내 그대로 사랑하시니 감사하면서 충성하자, 뭐 이런 가사의 찬송인데, 찬양은 이렇게 하면서 내 모습 이대로 안 좋아하시니 난 어떻게 멋지게 특별히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찬양과 실제의 삶이 다른 경우가 참 많은데 청년들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참 많다 하는 거예요. 찬양은 이렇게 해도 뭔가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주눅드는 사람들, 도대체 이런 신앙을 누가 가르쳐 준 것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래서요, 부작용이 참 많습니다. 헌신의 개념을 잘 모르니까 헌신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별로 받아주시는 헌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모순이 느껴지고 모순된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헌신했는데 결국 돈 걱정하고 있는 자신, 헌신했는데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 꼼수를 부리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을 긁어모을까, 인맥이나 쌓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헌신했는데, 일하는데 결국 자기 배 채우고 맛있는 거 먹고 자기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오기만 바라는 헌신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헌신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가득 찬 헌신자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입으로는 헌신했는데 실제로는 무책임한 거예요. 이런 분들 종종 봅니다.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내 장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있는 대로 먹고 마시고 제껴버리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을 마음껏 낭비하면서도 내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 40장부터는 너희가 범죄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지만 내가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모든 다른 나라가 망하더라도 너희만큼은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 구원해 주셨을 때처럼 주인처럼 주도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은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겠다, 진정한 통치자를 보내주셔서 세상을 통일해 주시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너희가 받은 그 구원 때문에 이방인들조차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구원의 세계가 폭이 엄청나게 넓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잔도들로서 엄청난 은혜와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은혜로 신앙을 갖게 되었으므로 그저 하나님 그 주고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 세상 살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다, 걱정 없이 사는 것이다, 헌신 같은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오늘이 두렵고 내일이 두려웠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손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원망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믿지 못했고 세상살이를 여전히 두려워했던 그의 조상들처럼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불순종인지 그들의 조상들처럼 알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떨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범죄인지 깨닫지 못한 채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아버지의 사랑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뜨겁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문학적으로만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얼마나 많은 반복이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7절까지 보면 반복이 참 많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절 한 절에만도 얼마나 많은 반복이 사용되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야, 너 누구 계속 반복한다면 아주 특별히 그 사람을 부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야곱, 너, 이스라엘, 내 것, 특별히 내 것. 이것은 너, 이 단어는 얼마나 많이 반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해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 그들은 하나님이 몇 번이라도 부르고 싶은 아주 소중한 존재다라고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또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하신다도 2번이나 강조하고 계신데 하나님 말씀 한 번만 하시면 그냥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다, 또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강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도 창조하셨다라는 말과 지으셨다라는 말로 반복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을 구속하셨다, 지명하여 불렀다, 내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절 한 구절에도 얼마나 많은
반복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뜨겁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력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많은 반복을 사용하시면서 정말 강조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악과 그로 인한 수많은 재난이 가득한 세상 살아가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내 뜻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하는지, 그 일들을 당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는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매일 펼쳐지는 일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심각한 위기에 던지는지 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진절이 쳐질 정도로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일 때문에 무섭고 어떤 사람은 이 일 때문에 무섭고 결국 다 무서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택하신 자녀들에게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는 말을 그냥 이름을 몇 번씩이나 부르고 너의 존재는 내가 만들고 택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나는 그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수없이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 말라.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을 때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건지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자격지심에 도망갈까 봐 지명해서 불렀다. 끝까지 책임지기로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대통령이 잘못하면 대통령 자신도 문제지만 뽑은 국민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통령을 뽑으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하셔야겠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뽑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들, 딸,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여호와의 군사로 뽑아주셨습니다. 승리해야지 하나님이 영광이고 패배한다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지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 들으셨죠? 여호와의 충성된 종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생명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말씀을 2번이나 강조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사람들은 반드시 들어야 될, 그리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려고 하시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종이 있어요. 웬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충성되이 여기셔서 책임져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 듣지 않는다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한다, 내가 이야기한다, 너는 들으라, 또 들으라. 몇 번씩이나 이 책임 없는 충성되지 못한 종에게 말씀해 주셔서 결국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했다는 이유로 책임져 주시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는데 듣지 않으니 근심할 수밖에 없고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저주와 심판의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이제 들어라. 너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너는 꼭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종이 있다, 아들이 있다, 다 처벌 대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벌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듣고 살아갈 힘을 얻을 때까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까지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말씀해 주시고 또 명령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물로 받은 믿음이고
믿음의 삶인 거예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이 특권과 권세를 누릴 줄 믿고 오늘도 귀를 기울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듣지 않으려고 불순종했던 거 깨달아지면 낙심치 말고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살 수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제 아내가 어떤 소식을 전해주기 전에 좋지 않은 얘기니까 혹시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밥 먹고 이야기를 듣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근본적으로 내 생명이 단축될 이야기, 밥맛이 없어질 이야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있다면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할 때 그때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교만하고 당당하게 상처받을지도 모르지만은 걱정하지 말고 먼저 얘기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큰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별로 내게 큰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너는 내 자녀라고,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살이 염려할 거 없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소식이 닥쳐온다 해도 너는 그것을 너건 이길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들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는 일, 즉 강이나 바다를 건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럴 때 침몰될까 상상하며 걱정한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소멸될 것 같다는 공포를 느낀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무슨 환난, 전쟁, 또 혹은 전염병, 기타 등등의 환난을 불 가운데로 지나는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는 상상을 해요. 망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미래가 없는 거죠. 내 아이 미래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임져 줄 수도 없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기회로부터 단절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바로 물에 침몰하는 상황이고 불에 타서 없어질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 빠져서 염려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은 결코 두려워할 일도 걱정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침몰할 일이 없으니까, 타서 소멸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라면,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능하고 힘없는 나 혼자 벌벌 떨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혹시 내가 떨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업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들의 구원자이시니까 당연히 함께 할 수 있다고, 함께 한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습니까? 책임지시려고. 사람이 자녀를 왜 낳습니까?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 하려고 낳는 건 아니겠어요? 조금 키우다 버리려고 낳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낳으셨다,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끝까지 함께 하시려고. 심지어 우리는 태어났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자들입니다. 유튜브 좀 보다 보면 길고양이 혹은 버림받은 강아지 살려낸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미물도 사람이 한번 살려내면 끝까지 책임지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살려내시는데 버리시겠습니까?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책임지시기 위해서는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려 하시고 함께 하시며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그들이 치러야 될 값이 있다면 그 값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살리려고 자신의 재산까지 다 허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 그리고 혈연적으로도 얽히지 않은 그런 도대체 도와줘야 될 이유가 없는 죄악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까지 주신 그 이야기를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생명까지 다 바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 하나님을 원수 삼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죠. 그래서 이 대속의 원시적인 형태를 보여주셨습니다. 3절 4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죄와 허물 때문에 세상살이를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속죄물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속죄물 하나님이 준비하셨대요. 신약시대에는 완전한 속죄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죠. 이사야 시대에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속죄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고레스와 그의 후계자 캄비세스의 칼에 멸망할 애굽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었죠. 그 애굽이 대속물로 주어지는데 3절 4절에 보면 구스와 수바도 대속물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0절에 보면 스바는 구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스와 스바는 같은 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굽이 당시에는 구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구스, 스바 다 같은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대속물을 반드시 내가 준비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룩하신 분, 죄와 구별되어서 결코 죄와 함께 존재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해 주셔야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묻고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죄를 애굽에 대신 물으셨고, 그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을 살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기서 애굽이 억울하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억울할 건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그들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거부한 대가로 죽음을 당할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받은 형벌을 이스라엘을 향한 대속의 형벌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애굽보다 더 큰 죄인으로 삼아버리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은 자로 여기셨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예수께 부르시고 예수가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죽어야 되지만 애굽이 대신 죽고 너희들은 산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값이라도 치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죠.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하는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받을 형벌을, 그리고 세상의 강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강한 군대를 왜 대속물로 삼으셨습니까? 세상의 강한 힘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보다 너희가 더 중요하다. 너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보다 더 소중한 너희, 애굽보다 더 소중한 너희가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턱 맡겨버리고 기대하며 꿈꾸며 그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죽을 것 같아도 거기에 굴복하지 마세요. 그런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복하게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구원하셨는데, 살려주셨는데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수고,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을 헛되이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까? 그곳에서의 삶이 더 좋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도대체 그곳의 삶이 어떻길래 더 좋아했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두려움에 굴복할 때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비록 광야에 있지만 그들은 안전히 거하고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그래서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즉 하나님보다 광야를 더 크게 생각했고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크게 생각했던 거예요. 애굽을, 광야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을 그들은 부정했던 거예요. 결국 세상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싶어서 돌아가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품에 거하기를 원하셔요. 거기서 가장 안전할 수 있다고 믿기를 원하셔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복락을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불신했어요. 그런데 이 불신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죠. 하나님은요, 그 크신 사랑으로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그들이 가진 오늘의 두려움을 아시고 또 미래의 두려움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없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5절 6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택하신 자들의 후손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역사적으로는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도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아무리 두려워한다고 해도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복된 미래를 주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미래를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다시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즉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풍요로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평안,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이 칭찬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그 역사하심,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존재가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삶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삶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가는 게 겸손한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복받아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안전해야 돼요. 잘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애굽을 처리하십니다. 가난함과 배고픔 해결해 주십니다. 목마름, 헐벗음 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이냐고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고 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사건 사고의 소식이 들려오지만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안전한 땅이 주어지고 영광스러운 삶의 터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기는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곳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겠다고 고백하시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마음껏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어리석어서 기억력이 짧아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인생이구나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야지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셔서 정말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